오늘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이 땅에 어떠한 그 단체보다, 어떠한 사회보다 시작을 가정으로부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고 많은 나라와 많은 사회와 많은 단체가 있다고 해도 우리 모든 인간들의 생활의 기본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교회도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또한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타계한 우리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때에 한 기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 테레사 수녀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 테레사 수녀이기에 그 수녀에게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급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테레사 수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그 기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것은 이제 나와 인터뷰를 끝내고 기자 선생이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가장 간단하면서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우리의 옆에다 놓고 오히려 가지기 어려운 것, 도달하기 힘들고 취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들을 허비하고 찾고 바라보는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탄하고 걱정을 하는 많은 사회 문제와 또한 사회적 타락이 어디에서부터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바로 우리의 가정들의 문제, 가정들의 혼란, 가정들의 해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5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과 예비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하늘연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정말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또한 숙제가 해결되어지고 풀리어지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대로 남편이 가정의 주인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사업이 가정의 주인이 됩니다. 또 어떤 가정은 TV가 가정의 주인이 됩니다. 어떤 가정은 여행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결심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 또한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니,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향하여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행복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새롭게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양반집에 그 주인이 참 개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개 중에서도 족보 있는 그러한 개를 한 마리를 이제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개가 그만 집을 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비싸게 산 그러한 그 개인데, 이제 그것을 찾아야 되겠기에 종을, 집안에 있는 한 몸종을 불러서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개가 없어졌구나. 네가 가서 좀 개 좀 찾아와야 되겠다. 빨리 나가서 그 개 좀 찾아오느라. 그 종이 그 명령을 듣고 그 즉시로 알았습니다 하고 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만 생각에 내가 사람의 종이지 개의 종이냐, 아무리 내가 종이라고 하지만 내가 개 한 마리 그 찾기 위해서도 밖으로 나돌아다녀야 되겠나. 아주 불평을 하고 투덜투덜하고 뒤돌아서는 모습을 이 주인이 봤습니다. 그 뒤돌아서는 종을 주인이 다시 부릅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개를 찾는 대신에 가마를 좀 준비해 오너라. 이 종이 가서 가마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주인이 이제 그 가마에 올라탑니다. 자, 가자. 그러자 종이 묻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개 찾으러 가자. 이 종은 아주 개고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먼저 가서 개를 찾아와라 했을 때 개를 찾으러 갔으면 홀몸으로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것에 불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다가 오히려 주인을 태우고 가마를 끌고 더 힘들게 개를 찾으러 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비결을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요, 너의 가정이, 너의 삶이 행복을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순종의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거기에 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여질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내가 손이 아무리 수고해도 먹을 것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며 고생해도 복, 형통의 길은 너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즉시 아멘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 길은 복된 길이요 형통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의 회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면 그 가정이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가정을 보게 될 때에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 내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고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많은 그 포도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었어요. 정말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친 몸으로 가정에 돌아오게 될 때에 그 달맛 나는 그 맛있는 포도로 나를 쉬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또 우리의 자식들은 기름 넘치는 올리브나무와 올리브 열매가 주렁주렁 맞춰있는 감람나무와 같이 그 가정에, 그 집안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복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존중하고 아끼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서로 베푸는 사랑이 있게 될 때에 서로 반하고 저 사람이면 내가 참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나 좋은 대로 내 방법대로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결국 뭐가 됩니까? 요즘 말로 그걸 스토커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받아주는 사람이 어떠든지 간에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고. 바로 사랑하는 데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와 자녀에게 대한 그 아주 일방적인 사랑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집착이라고 해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방식대로, 엄마의 방식대로 나는 너를 사랑하니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무조건 밀고 나가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해요. 바로 이 스토커와 집착의 결과는 우울증, 가정의 부과, 가출, 이러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하고 사자하고 이렇게 평야를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안 보면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떨어지면 왠지 옆구리가 허전해서 이 둘은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의 그 축하와 기쁨 속에서 이 둘이 결혼을 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아주 얼마나 사랑했던지 내 한 몸 다 바쳐서 헌신하며 사랑하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는 이 사자가 볼 때마다 아주 기름 잘잘잘 흐르고 윤기나는 풀들을 하나름 하나름 모아서 사자에게 줬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행여 hul물새라 아주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 최선을 다해서 아주 새로 싹난 것만 뽑아서 이 사자에게 섬겼습니다.
이 사자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 이 풀만 갖다 주니까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 소가 사랑으로 하는 것을 이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눈을 꼭 감고 그 풀을 먹었습니다. 또 풀만 먹다 보니까 이 사자가 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 나가서 외식합시다. 그래서 사자가 부푼 마음을 안고 아주 비싼 스테이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주 기름이 잘잘 돌리고 아주 입에 한 입만 넣어도 살살살 녹을 만한 그런 아주 푹심한 스테이크 고기로 이 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소는 도저히 비린내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자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억지로 고기 한 점 한 점을 씹으면서 먹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서로 좋아하는 것을, 좋은 것을 섬기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참고 견디는 것도 하루 이틀, 이제 서로 불만이 쌓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둘이서 세상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면서 서로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섬겼는데,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것은 맞습니다. 정말 있는 노력 다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많이어서 풀을 뜯고 기름진 맛있는 풀로 사자에게 주었지만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소는 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에게는 사자가 풀을 갖다가 줘야 되고 소는 사자에게 고기를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소와 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 서로 교차점이 없는 원사이드 러브가 되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게 뭐예요? 성격 차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랑은 이처럼 최악을 낳게 되어집니다. 나만 바라보고 내 생각만 생각하고 내 기분만 생각하면 상대방을 못 보는 사람은, 상대방을 못 보는 최선은 최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는 우리 아내와 자녀를 배려하는 그 사랑입니다. 미국 사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결혼하고 신혼이 끝날 때쯤 되는 한 2년, 3년부터는 그 부부간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테레비 리모컨이라고 해요. 남편은 스포츠 이런 거를 보기를 좋아하고 아내는 드라마나 홈쇼핑을 보는 걸 좋아하고 바로 이 TV 리모컨이 뭔데 이것 때문에 서로 주고 뺏고 주고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은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아내도 스포츠를 한번 봐주면 되는 거예요. 남편도 홈쇼핑을 한번 봐주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당연히 남편도 아내도 좋아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결국은 싸움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려입니다. 참된 배려가 있는 사랑이 우리 말씀처럼 우리 집안방에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되어질 것이며 감람나무와 같은 내 자식이 둘러앉은 기름진 식탁이 여러분의 가정에 차려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 IMF 때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느 한 실직한 가장이 그 집안에 자기가 실직한 것을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매일마다 가방을 들고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면서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산이로 가서 하루를 보내고 또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오고 하는 일을 몇 개월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출근하겠다고 집을 나서는 남편에게 그 아내가 편지 한 장을, 한 봉투 하나를 주면서 이제 나가서 읽어보세요 하면서 편지 봉투를 줬대요. 이 남편이 이 편지 봉투를 두고 여전히 또 남산 위에 올라가서 아내가 준 이 편지에 뭐가 써있나 궁금해서 열어보니까 이러한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글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보, 얼마나 힘드세요? 당신은 직장을 잃어도 내 남편이요, 돈이 없어도 내 남편이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내 남편이요, 못나도 내 남편이에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사는 곳에 나도 살아요.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어디까지나 우리 집 가장이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을 따르고 함께하겠어요. 제가 무슨 일이든지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겠습니다.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준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진작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이 남편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 아내는, 내 자녀는 내가 직장생활 잘하고 돈 잘 벌어오는 그러한 가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아내로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즉시로 넥타이를, 양복을, 가방을 풀어 헤치고 내가 뭐라도 해서, 내가 정말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그 자존심이 허락지를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뭐라도 해서 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녀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역할을 하나 사서 풀빵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아내가 그 남편이 풀빵 장사하는 것을 힘들어할까봐 이제 아침에 같이 나와 밤늦도록 둘이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풀빵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이 부부가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그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풀빵을 팔아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이 두 부부 얼굴에서는 웃음이, 기쁨이 끊이지 않게 될 때에 오히려 풀빵을 사 먹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웃음이 있는 행복한 풀빵 장사가 돼서 돈도 잘 벌고 자녀들도 정말 기쁨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잘 양육시키는 복된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가정의 회복은 내가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먼저 생각해 주는 데에 있습니다. 내 남편을, 내 딸을, 내 아들을 먼저 생각해 주는 데에 거기에 있으며 그 처지와 생각을 이해해 주는 데에 바로 우리 가정의 행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활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배려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니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계명을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는 복, 또한 우리 한련교회 가정들이 후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자손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를 다시 한번 사랑하며 부모 공경하기를 다하는 우리 하늘연교회 정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정말 참기름 깨가 넘쳐나는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